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니까는 너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주고 다윗이 도피하도록 돕는 역할을 요나단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그 동네 사람 1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요. 그래서 사울은 너무나 기뻐서 다윗을 잡으러 떠난 겁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친 다윗은 부랴부랴 도망갔지만 사울의 군대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잡힐 지경이 됩니다. 마치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자가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사울왕이 다윗을 잡고 가도 될 텐데 그만 예루살렘으로 사울왕이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요. 다윗, 요나단, 사울왕 모두가 다 인척관계입니다.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예요. 그러니까 인척관계고 친구 관계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해하고 당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된 상황이 뭐냐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아버지의 생각, 아들의 생각, 그리고 다윗의 생각이 다 달라요. 오늘 어버이주일이며 또 지난 주간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다 지냈는데 아이들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은 다 다릅니다. 아이들은요 어린이날만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어른들은요 오늘만 같아라. 저도 어버이날 저녁에 장인어른을 모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거절도 안 하시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아버님 오늘 저녁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아주 거절도 안 하세요. 기다렸다는 듯 가서 모시고 와서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느껴진 게 바로 그거예요. 이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오래간만에 대접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적어도 2주에 한 번 꼭 가요. 아니면 1주에 한 번 가고요. 우리 집사람이 안 가고 싶다 해도 저는 가요. 우리 집사람은 시댁을 가기를 더 좋아해요. 이상한 애 반응이 시댁만 나오면.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한 가정의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한 가정의 비극을 만들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생각이라는 게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오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생각에 대해서 뭐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의 인생을 이제 펼쳐나가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르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시고요. 충성할 때 충성하시고요. 의를 행할 때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우리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사랑과 희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의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이 보장받은 왕의 자리까지 지금 다윗에게 양보를 해요. 요나단이 보기에 다윗은 민족의 은인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고 망할 처지에 있는데 어린 다윗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리고 많은 존경을 받고 입에 소문이 자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들 요나단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는 다윗의 인기가 너무나 치솟아 오르니까는 아들 요나단의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후한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이런 의롭지 못한 행동을 보고 요나단이요, 아버지의 추격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뭐냐면 16절에 가서 보시면 어려운 처지의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라. 어떤 환난과 어떤 도전과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와도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는 자신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할 희생의 뜻을 다윗에게 펼칩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의를 위해서 남의 신앙을 굳세게 도와주는 사랑과 희생의 자세를 배우게 되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생의 생각을 가지고 요나단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요나단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희생의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신 최고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도움의 삶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명예와 몸을 찢는 희생을 충실히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요나단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 삼산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을 돕는 일, 그리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사랑하고 남을 도우면 칭찬이 자자하고 높여줘야 되는데 바보 취급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역경을 뛰어넘어서 도움과 희생의 삶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지난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로 한 달 동안 온 나라가 지금 침몰해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으로 해도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버튼 헤이드호라고 하는 큰 유람선이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항해하다가 그만 커다란 암초에 부딪혀 자초가 됐어요. 배 밑으로 물이 들어와서 점점 이제 배는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선장은 갑판에 나와서 승객들을 피신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명정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작아서 승객의 절반도 피신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이 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장은 모든 승객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질서를 호소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먼저 구명정에 태우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타도록 그 승객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이 질서를 찾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먼저 구명정에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선장은 악단을 불러서 갑판에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 모든 구명정이 바다로 내려져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약자들이 그 구명정에 탔습니다. 그리고 거의 배가 30도 정도로 기울어가는 배 갑판 위에는 300여 명의 승객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선장과 승무원과 나머지 승객들은 악단이 네 줄을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을 연주하는 중에 서서히 이 배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후일에 생존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해난 사고가 나면 버튼 헤이드호를 기억하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땅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랑과 희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통해서도 이 사회를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희생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날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과 희생이 되찾아지는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1등 만능주의, 출세주의가 결국은 이 민족을 침몰하게 하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우리를 따라오기를 원하지만 너 안 따라와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가는 방향이 다르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사랑과 희생은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희생할 겁니다. 요나단의 생각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욕심의 생각이 지배돼야죠. 이게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기 시작을 하면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파멸의 길을 자초하는 게 사람의 생각에 잘못된 길이에요. 바로 사울 왕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는 자신이 전쟁터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윗이 살아있는 한 아들에게 물려줄 왕의 자리가 안정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요, 점점 험악한 세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살인죄까지 저질러요. 미움이라는 게.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그를 추격하는 일을 행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이 10사람들이요 뭐라고까지 하냐면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사울왕에게 가서 알려줘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그 알려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요. 21절 가서 보세요. 참 기가 막히지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요. 아니 의인을 죽이려고 자신에게 밀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하나님도 자기처럼 생각하고 다윗을 고발한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미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미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참 이 미움이라는 게요 자꾸만 들어가면 살인죄까지 져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그 미움만은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요 옳지 않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우리 주님이 이 아침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생각에 우리를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이런 생각은 없는지 한번 우리 되돌아보자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도 옳은 일이고 남을 해야 하여도 참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잘못이 내 생각 속에 없지는 않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보니까 나무들이 자기 나라의 왕을 세우려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너희들이 우리의 왕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는 이 나무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들은 다 사양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니까 이 가시나무는 너무나 좋아서 야 내가 왕으로 추대받는다니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게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가시나무에 찔리는 겁니다. 아프고 피 흘리고 고통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나무를 돕는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과 생각이 가시나무에게 있습니다. 한 번 보면 흉, 두 번 보면 탈무드라는 책의 이야기인데 정치를 잘못한 대통령과 사회 체제를 보고 불만하다가 대통령과 정치에 미운 생각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항상 이 젊은이는 외치는 거예요. 전두환 독재 정권 물러가라. 많이 듣던 말이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끝나고 노태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 이 젊은이가 또 외치는 거예요. 군사정치와 노태우는 물러가라. 그러다가 그의
생각은 대통령은 정치를 잘해서 국민에게 덕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대통령은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지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또 거리에 나와서 김영삼 대통령은 물러가라 외쳤대요. 그 다음에 누가 됐죠? 김대중 대통령이 됐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은 물러가라 또 외치더래. 아마 지금까지도 외치는지 몰라요. 노무현 대통령 물러가라. 이명박, 박근혜 물러가라. 항상 물러가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또 이 청년이요. 대통령은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고 다니기에 국방부에서는 그를 군대 입대를 시키지 않고 남쪽 추장이 다스리는 식인종에 있는 미개한 섬으로 강제 출국을 시켰대요. 그런데 그 버릇이 어디 갑니까? 거기 가서 기성세대 지도자는 모두 공격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빠진 이 젊은이는 여전히 그곳에 가서도 머리에 띠를 두르고 뭐라고 했겠어요? 추장은 물러가라. 그러다 참다 못한 추장이 부하에게 한마디 던졌대요. 그게 말이 골짜기에 에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저 녀석 삶아버려라. 오늘 저녁에 먹어 치우자 그랬대잖아. 자, 너무나 이기적인,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요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나 강해요. 물론 비유의 이야기지만 내 속에 이기적인 욕심의 생각이 점점 더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잘못을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아침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사울과 같은 생각 아니면 가시나무와 같은 생각이 없는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바꿔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합리화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왕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하나님은 그를 버리기로 작정했잖아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셀라 하만르곳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처지는요 설명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싸운 것밖에 없는데 다윗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왔어. 처음엔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다른 나라 왕도 아니고 내 나라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장인이에요. 장인어른.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인 장인인데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이 이런 처지에 취하면 상대방이 악을 행하니 에이 나도 어쩔 수 없다 하고서는 다윗이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어느 사람은 마누라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꾸만 힘들게 하니까 그랬대요. 처갓집을 건드리면 그렇게 재밌대요. 처갓집을 거론하면 아주 싸우다가도 이기는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대요.
싸울 길이 없대요. 이길 방법이 없대요. 처갓집 얘기만 딱 얘기하면은 이 마누라가 꼬리를 딱 내린대요. 다윗을 보세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억울하게, 여러분 16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의 모습, 어쩔 수 없지만 다윗의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의 친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숨어있는 다윗에게 숲을 속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부탁한 말인 거예요. 친구 다윗, 내가 내게 부탁하는데 너 이제 하나님만 의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이지요. 그랬더니 사울에게 거의 잡힐 뻔한 위기가 처하는데 다윗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침공케 하셔서 사울이 다윗 잡는 것을 놔두고 다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특별한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잡힐 뻔할 때에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은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갔지요. 자, 이 상황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따라합시다. 운이 좋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위기에서, 그 상황에서 조금만 벗어나니까는 하나도 똑같이 하나같이 너 운이 좋았다.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신방을 가고 갔더니 강원모 원사님 큰딸 소진이가 부계 요고 다니는데 그 주간, 세월호 침몰하는 그 주간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간에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마저 최종 결정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거냐 배를 타고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데 마치 교장 선생님이 학부형들이 우리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있잖아요. 얘들이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다면 그날 출발한 세월호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아마 부평 지역이 완전히 초상집이 되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 운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야, 너 운이 좋았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손만 뻗으면 잡힐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돌이키는데 다윗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렀어.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말은 분리의 바위라는 뜻으로 사울이 거의 다윗에게 접근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분리시켜 떨어지게 함으로 다윗을 도와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믿는 감사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냈고 위기 때마다 다윗의 목자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일을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요나단의 생각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과 희생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되고 내가 희생하면 되지. 이것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처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 사회는 온통 소용돌이 문제 속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사랑과 희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면, 그런 다윗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분리해 주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 생각으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